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은 신약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권세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속되는 선교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루스드리아 성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쳤어요. 돌로 쳤는데 어느 정도로 쳤냐면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내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담대함을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루를 지나고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복음을 위해서는 피신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더베로 가요. 그래서 더베로 갔다가 다시 이제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그냥 가지 않고 또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그 개척한 교회들의 성도들을 만나면서 용기를 심어주고 고난을 이기고 또 갈 적에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지주대를 만들어주고 갑니다. 그리고 전도보고를 통해서 2차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고 이제는 안디옥이 이방 전도의 중심지로 아주 자리를 잡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사람들은요, 이런 소수의 악의 무리들의 이 영향력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바나바와 바울을 뭐라고 그랬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켜가지고 야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제사까지 이들에게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그의 도구였다. 근데 순식간에 어떻게 됐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케 하고 격동케 하니까 순식간에 돌을 들어서 폭도가 돼가지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때려쳤다는 거죠. 이 무리를 선동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악의 탁월한 능력으로 무리를 선동한다는 거죠. 이런 선동이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을 들어가실 적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적에 어떻게 했어요? 옷들을 벗어 제끼고 그 나뭇가지 잎을 깔아가면서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가 바나바를 내주랴 예수를 내주랴 그러니까 또 그것의 선동에 휘말려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바나바를 내주시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십시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들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거는 우리의 순간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고 격동케 해서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혹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 넘어져 죄에 빠지고 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 35절을 보십시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의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여러분들 이 나무 잎이 참 여름날에는 얼마나 무성해요. 그래서 나는 그 나무와 풀을 볼 적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도 저렇게 좀 크게 해주세요. 에? 교회도 그냥 이 나무에 그 봄 여름에 그 이파리 나듯이 그냥 가지에서 쑥쑥쑥 뻗어나오면 구역마다 부흥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 할렐루야. 성령의 권세가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죠. 생명이 가득하니까 봄 여름에는 생명력이 왕성해서 옆 이파리가 무성해지지만요. 이 가을이 되면서부터 벌써 어때요? 애들이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아요? 놀이끼리 하네, 빨가스로 하네.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떨어져야겠네. 그리고 미리 떨어지는 애들도 있잖아. 에? 찬바람 한번 딱 몰아치면 어떻게 돼요? 청소부 죽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에? 그거 쓰시는 거 보면 얼마나 고되겠어요. 에? 그러니까 아예 어떤 분은 보니까 장대를 들고 와서 나무를 한을 패듯이 패더라고. 미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이왕 떨어질 건데. 근데 여러분들 그게 또 떨어질 때 떨어져야지 미리 떨어지면 가지가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뭘 보느냐? 생명력.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 한 덩이가 들어가면 전체가 누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왕성하지만요. 사단의 세력도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들도 한번 딱 들어오면요. 교회에 여러분들 요즘에 내가 보니까 아주 그냥 신천지가 이제 대놓고 신문 광고까지 하대. 에? 뭐 계시록 뭐 발표했으니까 와서 보시오. 뭐 인터넷 사이트 이제 드러내놓고 귀신들이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장을 줬잖아. 에?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작이 그들과 함께 됐잖아요. 그거 분명한 경고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영원히 버림받고 저주를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영적 지혜의 눈이 뜨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뭐냐? 심한 굴곡에서도 일어나는 게 믿음의 세계다. 우리가 보자면 얼마나 우리 개개인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지금 나의 나단 바가 하나님 은혜라고 하지만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어요. 심지어 가까운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말 못할 말의 상처도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 일하면서도 막 그냥 주 앞에 예물 드릴 적에 막 무슨 뭐 도둑질하는 것처럼 숨겨서 드리는 것처럼 해야 될 때도 있었고 어려운 날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환난과 핍박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많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 바울 보세요. 돌로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졌더니 다시 뻘떡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죽음도 이기는 불사의 정신.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강인함이 있어야 돼. 7전8기. 그거 있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신으로 섬기던 자들이 갑자기 폭도로 변했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게 뭘까? 예수를 믿다 보면요, 참 주 안에서 가장 가까이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는 것을 보면요, 마음에 뭐가요? 허탈감이 와요. 허무감이 오고 실망감이 오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돌아서고 싶은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7절을 보십시오.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들, 이 엘리야가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을 다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하고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목에 칼을 대면서 피를 토해가면서 소리를 질러도 불이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침만 튀었어, 침만. 소리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그 더러운 침을 물로 다 씻어내잖아요. 다 씻어낸 다음에 간절히 무릎을 꿇으니까 하늘에서 진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사레를 섬겼던 사람들이 다 그들이 보자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러니까 객소리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시냇가에 내려가서 전부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렸더니 이젠 뭐예요? 이세벨이 야, 내가 저 엘리야를 가만 냅두면 내가 섬기는 바알 신인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럼 바알에다 맡기지. 왜 지가 죽이겠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엘리야가 도망간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래요?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큰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도요, 순간에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시리와 좌절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게 냅둬요? 아니죠. 일어나서 먹고 마셔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리고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마음에서 깨닫게 하시잖아. 이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났을 적에 마음에서 아하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죄의식을 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듣는 지혜가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참 어떻게 보자면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해산하는 수고와 다를 게 없어요. 왜?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건데 이것을 진짜 어떤 틀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영혼이 변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쉽게 거듭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몇십 년이 걸려도 거듭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어때야 돼요?
이 생명을 해산하는 수고는요, 우리가 주 오시는 날까지 멈추면 안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도 어떻게 돼요? 복음은 하여튼에 전하면 역사의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탁월한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지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의 선한 일꾼으로 변화돼서 주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자꾸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교회는 뭐냐? 교회는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의 뭐 생각이 나는 이제 이렇게 교회 안 가, 내가 결정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가 사모가 되면요, 저는 어렵고 힘들 적에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은혜를 받으니까요, 수유리에서 여의도, 그게 얼마나 멀어요. 근데 가는 길이 얼마나 쉽게 가는지 몰라. 그 교구버스를 딱 타면 저가 오기 전까지 찬양 인도하는 분이 나만 보면 마이크 딱 줘. 그러면 1시간 찬송하고 가면 여러분들 이 마음이 얼마나 문이 활짝 열려요. 에? 그러고서 그냥 가면서 또 중보기도가 와요. 이렇게 요청이 버스 타고 찬송만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버스에서 했던 기도들이 그렇게 응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버스 탄 날 이 떡이 돌아가는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응답 받았다고. 참 한국은 떡집이 교회 때문에 잘 됩니다. 에?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떡집 아니야, 떡집.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 선물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게 함께 나누고 베풀고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성령 받으면 그저 목사님한테 뭐 주고 싶어 하잖아. 에? 그래가지고 제가 신길동에 있을 적인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조장은 좀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씩 웃으시면서 5,000원짜리가 꼬깃꼬깃한 걸 나한테 주면서 그래. 담배나 사펴. 이 할아버지는 담배가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전도사는 담배 안 펴요. 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예, 알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온 경험, 아직도 그 사랑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는 이런 사랑의 끈끈함이 있어야 돼. 내가 뭘 그분한테 달란 적이 있어? 성령이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돌로 맞아 죽을 위경에 루스드리아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더베에 가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이랬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은 쉬지 않고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생명을 찾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성도님의 사랑의 수고가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복음을 듣지 않았을 적에는 이 교회의 핍박자들 아니에요? 박해자들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말씀으로 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거는 인생이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자, 22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참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당하신 고난과 순환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로부터요, 이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해요. 예?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라는 말을 전하지도 못할 정도로 핍박을 갖고 오잖아요. 로마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뭐 국교를 정하기 전까지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잖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고,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당해요. 한번 예수가 구세주라고 아니라고 부인만 하면 건져준대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냥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도 그냥 단칼에 이렇게 탁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들은 말이 사지를 그냥 꼭꼭 묶어가지고 사지를 찢어 죽여. 기름 끓는 기름가마에 갖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그 강한 은혜가 얼마나 그 마음에 생명을 지켰느냐면요, 죽음을 불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공중의 권세를 누가 붙잡고 있어요? 마귀가 붙잡고 있잖아. 마귀. 에?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순간순간 뺏길 때가 심해. 그래서 이것이 마음이 휘딱휘딱 잘 바뀌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양신 역사하는 거야. 양신. 에? 근데 우리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오뚜기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뚜기는 참 희한하지 않아요? 던지면 버떡 써. 던지면 버떡 써.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냥 그 밑에다가 그냥 무거운 걸 쇳덩어리를 딱 붙여놨더라고.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씀의 진리로 단단히 무장하라면 어떤 것에서도 사단의 권세 아래 쓰러지지 않을 걸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대로 살려면 곤고함과 박해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 있는 분들은 뭐 하는 거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라고 그러잖아. 어떻게 보자면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왕궁의 왕자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그리고 왕궁을 뛰어나온 거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맨 처음에 만났을 적에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하냐고 그러잖아. 우리는 마음에서 깨닫는 게 뭐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쳐나면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실 적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땅의 재물도 다스릴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불우한 이웃들을 돕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의미와 가치가 영혼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왜 믿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전도하세요, 전도해서 그러고 전도가 되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사랑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웃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잠시 그 연안가지 공동체 그 화면 뭐 잠깐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흐뭇해요, 안 흐뭇해? 그걸 보고 화난 사람 손 들어봐. 돈을 왜 이렇게 쓸데없이 쓰나?
이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정한 이 세상에 우리 어렵고 힘든 애들, 어떻게 보자면 부모님 품에서 잘 자라야 할 애들이, 여러분들 걔네들이 학교 갔다 올 적에 그 목사님한테 아빠 하고 들어오는데 참 그게 나는 가슴이 아프더라고. 어쩌다가 다 성씨가 다른 애들이 목사님이 다 아빠고 사모님은 엄마야. 예? 그러니 걔네들이 그 또 사랑 싸움은 얼마나 크겠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목사님의 수고로요, 애들이 그 어두운 그늘이 없더라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요? 진짜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사람은요, 의미와 가치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적에 보면요, 좋은 것일수록 시간이 걸리더라고. 쉽게 주는 거는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오랜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잊지 못할 마음의 선물이 되고 평생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마다 뭐가 생긴 거예요? 뭐예요? 공동체가 생긴 게 보이죠. 교회가 생긴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들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전도의 열매를 맺고 견고한 교회를 만들어간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교회를 끌어가려면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를 선출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우리 교회와 같은 장로님이라기보다는 이들은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님과 같은 리더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목사님이 안 계신 데에서는요, 장로님들이 또 말씀을 사역 가력하고 이런 교회의 중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보면 중국 같은 데 가서 보면 중국엔 목사님 없는 데가 천지예요. 가정교회들이. 그러면 다 그런 일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더라고. 근데 지금 중국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냥 시진핑이가 그냥 시진핑 성경을 만들려고 그러고, 뭐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금식 기도하며, 금식은 왜예요? 살 빼기 위해서 한다. 아니에요. 금식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할 적엔 쏙 빠지는 듯 하다가 보식하면 금방 회복돼요. 나 금식을 내가 그렇게 하면 좀 얼마나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하면 또 하고 나서 보면 플러스 알파가 더 붙더라고. 밥맛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 금식도요, 하나님이 시키셔야지 되는 거야. 내가 뭐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참 우리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금식은요, 금식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하고 난 뒤에 보식이 어려운 거야. 이게 신약 시대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야. 구약의 율법은 굶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금식 자체는 구약이에요. 근데 보식은 뭐예요? 신약이야. 여러분들 보식할 적에 쉬워, 어려워? 예? 난 보식할 적에 사모님한테 많이 말 듣습니다. 안 돼요. 그만 드세요. 눈치 보고 안 먹은 척 하다가 또 들키고 막 그럴 때도 있어. 이게 사람이 식욕이라는 게 절제하기가 어려운 거야.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 신앙은 뭘 배우는 거냐?
절제를 몸에 익히는 거다. 이 몸에 이것을요, 내가 해야 할 것, 안 해야 할 것, 이걸 구별 못하면요, 진짜 신앙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교회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권위 앞에 존귀함과 은총을 받도록 쓰임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세우신 장로님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권위를 부여주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들 앞에 그가 세우면서 권위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 권위만 갖고 살아야 돼요? 아니죠. 받은 권세를 진짜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런 본을 보여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걸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가 교회라는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리에 합당한 사람들을 맞춰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에 따라서 교회는 조직이 생명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이제 바울의 일행이 이제 다시 이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으로만 보면 야,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이 어디에서 출발을 했어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 섬을 가잖아요. 섬으로 갈 적에는 거기에서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실라미아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버가로 가죠. 버가 배 타고 버가로 올라가서 버가에서 뭐 했다고요? 버가 하면 딱 생각하는 건 뭐예요? 버가 마가 비슷하잖아. 아,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대. 그래서 이제 그 버가에서 어떻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죠.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루스드리아로 가고 루스드리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가 거기서 그냥 돌 맞아서 죽은 줄로 버림받은 성 아니에요? 그래서 더베로 갔잖아요. 그래서 더베에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게 이제 빨간 거예요. 빨간 거.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버가로 가서 올 적에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아달리아로 가는 거예요. 아달리아라 배 타러. 그래서 아달리아에서 어떻게 해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1차 선교여행.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 선교여행이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으로 가서 이렇게 버가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리아로 더베로 그래서 다시 더베에서 다시 슈 가서 아달리아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선교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해서 예전에는 이런 거 많이 다녔어요. 근데 요새는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게 잘 되면 이런 영상을 잘 찍어서 선교 여행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 이 기독교 TV 방송 같은 데에서 보면 거기 이렇게 선교지 잘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렇게 앉아서 보면 가지 않아도 간 것 같아. 예? 어찌됐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는 게 뭐냐. 이 시대에는 여행 수단이 배하고 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에? 지금은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에? 그냥 딱 비행기 타고 탁 떨어져 가지고 그냥 또 버스 관광버스 딱 대절해 가지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뭐 배가 딱 있어 가지고
각자 방에 그냥 탁 들어가서 밤에 잠자고 나면 딱 도착해서 또 배에서 내려서 또 구경하러 가고 얼마나 좋아. 근데 바울은 그렇게 예약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었잖아. 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무엇에 대해서요?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복음의 전도에 열심을 갖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 아달랴는 뭐냐 하면요. 아달랴는 항구 도시로서 버가에서 한 26km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항구 도시로서 이 버가몬 왕이 아탈루스 왕이 건설한 것으로서 지금은 아달랴라고 그래요. 아달랴. 예? 아달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도시를 찾은 것은 소아시아의 남단에서 이 도시가 가장 큰 항구 도시라는 거예요. 인구가 많고 전력상 여기는 복음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항구 도시의 특징은 뭡니까? 우상 문화가 강하죠. 예?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항구 도시가 굉장히 심각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자면 쉽게 죄 저지르기 쉽고 죄에 빠지기 쉬운 도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의 특징은 뭐냐? 죄에 빠지면 빠질수록 죄의 늪에서 나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주 앞에 나오고 구원을 얻는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6절 한번 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어떻게 보자면 아달랴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구브로섬은 들리지 않고 그냥 바로 안디옥으로 갔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보자면 이 배를 타고 또 이 기착지를 가서 돌보고는 그것도 어렵지만 어떻게 보자면 구브로섬의 전도는 큰 전도가 없었어요. 예? 바예수라는 마술사 눈먼 거 그것밖에 없었지 큰 공동체 구성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이 내 추측이에요. 이건 성경에 안 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특별한 은혜와 열매가 없을 적에는요. 거기에 관심을 덜 갖게 돼요.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해외 선교 스타트를 한 데가 베를린이에요. 그래서 이 베를린에 그 첫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애정이 많으셨어요. 그 도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 이대 목사님이 거기 담임을 할 적에 신학교를 하라고 그리고 교회를 하라고 엄청난 선교비를 그때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이게 머리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때 성도들이 막 그냥 간호원들이 순복음교회에 엄청 많이 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헌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간호원들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은행에 가서 융자를 빼가지고 교회에서 보낸 돈은 한국에 과수원 밭을 사놨어 이 사람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들킬 줄 알았거든. 근데 들켰을까 안 들켰을까? 그게 들켜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야.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냥 순전한 그 간호원들 그때만 해도 다 거의 처녀였거든요. 근데 그 상처들이 이루 뭐 헤아릴 길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베를린에는요 가서 보면 다들 이제 이렇게 가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래. 목사님 제가 베를린 교회에서요 얼마나 충성했었는데 그럼 왜 지금은 충성 안 해? 아유 상처받으세요. 다 개교의 중심 인물들이 그게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 야 그래도 베를린 순복음교회가 큰 일을 했구나. 흩어진 교회에 다 씨를 뿌려주시구나.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가서 느낀 게 뭐냐.
이들에게 필요한, 이민들에게 필요한 건요, 편안한 안식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식당에서 연변 사람이나 조선족들이나 이런 사람이 일하면 어떻게 봐요? 동일한 한국인으로 봐요? 이렇게 좀 깔고 보죠. 월남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을 일하 그러면 이렇게 내려보잖아. 그러니 독일에서 이 까막머리를 어떻게 보겠어? 독일 사람들이. 게르만 우월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직장에 가도 눌리고, 교회를 오면 또 독일 교회 빌려 쓰고, 그리고 한번 청국장 끓여 먹었더니 그냥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무슨 썩은 내를 이렇게 교회에다 풍겼냐고 그래서. 야, 니네 치즈 먹는 거나 내 청국장 먹는 거나 똑같다 그랬어. 야, 니네들 먹는 거하고 우리 먹는 거하고 다른 건데 뭘 그래.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냄새 없게 해달라고. 이거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그 파이프 올겐을 좀 치고 나면 그 파이프 올겐 치는 독일 여자가 와가지고 스탑을 뭐 이랬니 저랬니 뭐 안 되는 독일 말로 뭐라 그러면 통역으로 들으면서 열받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들에게 필요한 건 쉴만한 영적인 처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부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건축공은 한 분도 없는데 그냥 달라고 그런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결국 어때요? 교회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 과정 속에 사기를 치고 잘못한 사람들의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마음에, 우리가 참 그것 때문에 4년 가까운 세월을 거의 작정 기도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 교회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내가 얘기한 건 내 얘기는 뭘로 들어? 아니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했으니까 너무 신기해서 와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셨으면 빨리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은 주실 때 언제 주시느냐?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주신다. 진짜 성도들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돼서 막 하니까 주시더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2006년 5월 30일 날 여기 선교대회를 했어요. 여의도에서 조 목사님이. 근데 선교대회 당일날 나보러 들어오라 그러시더라고.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다짜고짜 그러시더라고. 너 무조건 들어와라. 왜냐면 그 3년 전에 들어오라고 그랬거든요. 3년 전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아멘. 그런데 막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왜? 그때 막 이제 종교청하고 얘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 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기도 중인데 내가 들어오면 이거 다 박살나고 없어지는 거야. 뭔 일인고? 그래서 실은 2차차 저차차 이러면 그러니까 해고하라. 해고하라가 3년일 줄 누가 알았어? 그냥 들어올 걸 막 별 생각 다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 30일 날 선교대에서 목사님이 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31일 날 종교청에서 편지가 왔어요. 이 교회를 300유로씩 내고 100년간 써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세요. 네? 저는 그것만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감사한 거야. 왜? 조영기 목사님이 그 첫 선교지에 교회를 베를린 순복음 교회를 간판을 세우고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있었으면 뭐 하려고 그랬냐면 거기 그 앞에 전철역 이름이 토마스 역이에요. 토마스 도마교회거든요. 거기가 독일 교회로. 그래서 내가 그걸 베를린 훌가스펠 처치, 베를린 훌가스펠로 전철 이름은 이제 도시에다가 얘기해서 바꾸려고 그랬어. 근데 그건 못하고 왔지. 그래서 좀 해라 그랬는데 다들 그 뒤에 사람들은 별 그런 생각이 없나 봐.
그 여러분들 어찌됐든 거기 그 교회예요. 얼마나 정원도 넓고, 목양실에서 식당에서 얼마나 잘 해놨는데, 근데 우리가 건축비 1원도 안 드리고 하나님이 주셨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이 되고 복음의 바른 정신만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성산순복음교회도 그런 걸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산순복음교회가 이제 갈 방향이 뭐냐?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왜냐하면 성도님의 삶이 다들 중간 삶은 넘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됐어요? 우리보다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7절 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이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선교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가서 그냥 뭐 일정을 따라서 돌아다니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런 바울의 가슴, 이 전도자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그것을 볼 적마다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회중에 대한 존중심을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보냐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선교비를 줘서 선교를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뭐 이 얘기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장로를 세워서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랬을 적에 거기에 수고했던 성도들이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공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참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현명한 지도자는요, 다수 대중을 소외시키지 않아요. 모두가 공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보자면 선교의 출발지인 안디옥에서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미래의 전망을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곧 고난과 역경당했던 이 모든 통과한 것들을 간증할 적에 우리는 비록 그런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다 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승리가 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선교대회 때 이게 선교사님들 오셔서 많이 고난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성도들은 또 그걸 더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희한하더라고. 예? 저도 보니까 제가 막 얼굴이 상하고 진짜 선교 가서요 1년 만에 돌아왔을 땐 20kg가 빠졌었어요. 아주 삐쩍 말라서 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를 받아.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고 좀 해가서 이렇게 20kg가 또 왜 이렇게 갑자기 다 붙었어. 그러니까 우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아유, 평안하시네. 그래도 여러분들 마른 것보다 살찐 게 낫더라고. 그냥 얼마나 힘든데. 어찌됐든 우리는요, 결국은 무엇을 제가 얘기하는 거냐면요, 긍정의 소망을 갖고 나가면 현실의 고난과 역경은 다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로 어렵지만요, 결국 이거 뛰어넘어갑니다. 이제 나라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왜 이거 다 풀어주면 모여서 데모를 뭐 정신없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예? 지금 데모할 게 한두 개야 지금? 우리가 봐도 이게 미친 애들이 날뛰고 앉았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 숫자 가지고 장난질하고 몇 단계 이거 가지고 이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적에 우리는요, 이걸 비방할 게 아니라 기도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드러나게 해달라고, 밝혀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자, 28절 보십시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오래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은혜가 되니까 오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되면 오래 있어요? 아니죠. 바나바와 바울이 그 복음에 핍박받은 얘기, 루스드리아에서 돌로 맞아 죽어서 성 밖에 던져졌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과 그 열렬한 환영을 받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오래 머물렀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고 또 2차 선교 여행을 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요, 참 어떻게 보자면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게 뭐냐면 할례와 무할례 때문에 또 많은 이제 언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히 구원받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그릇된 것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은혜가 성도님의 마음에 율법을 지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에게는 다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딱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계선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은혜가 그 법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안디옥에서 머문 기간이 대략 한 1년 안팎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의 역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 겁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15절 보십시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이야기가 뭐예요? 도끼가 나무 꺾었다고 지가 자랑해요? 도끼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 네? 그래서 내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야 돼? 근데 우리가 가만히들 보면 하나님 자랑하는 것 같은데 누구 자랑해요? 그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자꾸 자랑하세요. 이게 잘못되다 보면 큰 폐단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게 얼마나 고마워. 저는 제가 이런 성물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그거야. 야, 이게 나이트클럽가 있으면 무슨 짓 하고 있었을까? 에? 사람들 난리치고 광란하는 데 쓰였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여기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 없이 그냥 세상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 썩을 짓 하다가 멸망받았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할 때 겸손히 내가 쓰임 받는 걸 감사할 때 더 존귀히 쓰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억지로 그냥 끌려서 하지 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열심히 내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상 받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마스크 건너편에 숨은 보화가 있도다. 아멘? 그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통성기도할 땐 좀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 에? 그냥 이 침이 튀었다가 그냥 물이 돼서 코로 문대고 그냥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거를 잘 지내셨으니까
하나님의 큰 상을 반드시 예비하시고 그 상이 나는 들림받고 올라갈 것만 같아 그냥. 할렐루야.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끝없는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바울은 쉬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의 복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귀가 저들의 가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고하는 일터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눔 있게 하시고 섬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